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주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는 매일 3시간 이상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듣고 여러분 15분 정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좀 깊이 듣고 또 소감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경과 문화연구원의 원고로도 나와 있습니다. 소감을 쓴다는 것은 이 강의 내용의 전부 일부를 여러분의 말로 요약을 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과 그 배운 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소감을 쓸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의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혼자 설교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 수백 명의 여러분들이 설교를 함으로써 이 말씀은 금방 온 한국의 백성들과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에 동참해 주신다면 얼마 안 가서 이 말씀 역사는 우리 한국과 세계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험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시험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험은 페이라모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그 뜻이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유혹은 내적인 욕심에서 나옵니다. 시험이 가져오는 최종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이고 유혹이 가져오는 최종 결과는 사망입니다. 오늘은 시험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욥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목적은 시험을 당한 자를 망가뜨리기 위하거나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또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시험에 합격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에 합격할 때 큰 복을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에 너무 부담이 되어가지고 내 대신 제 아내 보고 먼저 운전면허 시험을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공부하면서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자꾸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에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 시험은 1년에 수만 명이 합격하고 있고 이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합격하도록 돕기 위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제가 먼저 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행복란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복을 본문에서는 생명의 멸류관이라 말합니다. 멸류관이라는 개념은 이제 운동 경기에서 나온 것인데 어떤 경기에서 1등을 하는 사람에게 수여한 하나의 멸류관이죠. 그러나 이 멸류관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죠. 여기에서 멸류관의 개념은 승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멸류관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시험을 참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은 현재적인 개념과 미래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개념은 풍성한 생명을 누림으로써 영적으로 풍요하고 기쁘고 승리를 만끽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했고 기쁨에 서시는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환난을 참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오히려 그 힘든 가운데도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생명의 멸류관의 미래적인 개념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의의 멸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의 무한하고 영원히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수고와 고난을 통한 보상으로서의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래적인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잘 알지 못하고 그걸 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귀중성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성경은 지상에 우리의 삶을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라고 말합니다. 또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한순간에 불같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지만 이 땅에서 시험, 고통, 인내, 지혜, 믿음의 삶이 가져오는 종말론적인 축복이 얼마나 크고
참 놀라운지 모릅니다. 흔히 우리는 노후를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노후 준비 없이 노후에 아무 무일푼인 경우에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해야죠. 그러나 이 노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후를 준비해야 돼요. 노후는 아무리 길어봐야 몇십 년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히 결정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런데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반드시 인내로 시험을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험이 오면 잘 견디다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울은 환난 가운데 단 몇 분을 참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왕위를 빼앗기는 비극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을 때 내가 보았으므로 이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의 그 군대와 흩어져가는 백성들을 보고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가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것이라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욥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그에게 복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3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연단이란 그 단련하신다는 말은 시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욥이 시험 받을 때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이 생에 있어서나 다음 세상에서 발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잘 나가던 사업이 동업하던 사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사업은 회생에 가망이 없었습니다. 회사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집주인으로부터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수많은 거칠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위협과 공갈을 당해야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급한 빚을 갚기 위하여 집을 팔아 5식구가 비좁은 혈세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회사와 합병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수없이 경찰청, 검찰청에 불려다녀야만 했습니다. 법정에 끌려가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6개월 이상 매주 목요일 새벽마다 그와 만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새 힘이 솟아나고 희망이 보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 사무실은 쫓겨나서 오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처마저도 없어 만나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험을 수년 동안 인내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 아주 소망이 넘치는 IT 계통의 사업을 힘차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분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도 어려운 시험을 극복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 앞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과연 그는 이 땅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된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